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거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그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8장을 살폈습니다. 성경 전체는 다 아시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인 걸 증거하는 게 바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살피고 있는데 마태복음만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내용에 대한 내용을 구약에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된 내용을 알아야만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자정의 원리로서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이 신약이 이루어지고 또 틀을 통해서 신약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8장 내용은 뭐였냐면은 이사야가 예언한 종의 노래.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 종이 와서 하실 그 사역을 통해서 전반부에는 3가지 병을 고쳤죠. 그 병 고친 사건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을 통치하시고 그다음 만물을 통치하시고 귀신을 통치하신다. 이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귀신을 통치하시는가? 그것은 그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을 펼쳤는데 구약 내용 다니엘 7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 부터에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크게 말하면 권세와 나라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무엇인가? 구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권세가 뭔지 모르는데 그 천국 복음을 증거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인자라는 사실을 증거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자가 이런 권세가 있다. 어떤 권세? 사람을 통치하고 만물을 통치하고 귀신을 통치한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어서 4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지난번 살폈지만 8장에서 뭐예요? 백부장의 하인이 뭐였어요? 중풍병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을 하니까 자, 지금 이 사건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팔복을 정했던 팔복산이죠. 그리고 내려와서 가버나움 여기에서 3가지 병을 고친 다음에 지금 요 일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대에서.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 있고 여기가 가다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람을 통치하는 거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만물 통치를 보여줬죠.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냈죠. 그리고 오늘 내용은 뭐냐면 다시 배를 타고 왔어요. 이쪽으로. 가버나움 쪽으로 와가지고 중풍병자를 만났는데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데 그냥 병을 나으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모독하도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세요. 구약에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구죠?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을
죄가 있다 하고 죄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리고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저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인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물론 기독론을 배웠지만 인자신 예수님이 성육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죠.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사람인 예수님이 죄를 산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 신성을 모두 가도다. 네가 어떻게 인간이면서 사람이 죄를 운운하느냐 이거죠.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게 악한 생각인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으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가 직전 교회에서 있을 때에 이제 신참 전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다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라는 말 어떻게 더 쉽습니까? 죄 사함 받으라는 것은 말이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직접 사람이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가 볼 때 일어나 걸어가는 게 더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설교하시길래 제가 물끄러미 보고 말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병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타락에서 저주가 덮임을 인해가지고 발생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근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병도 나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죄 사함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죄 사함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뭐다? 그 뒤에 보세요.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면서 죄 사함 받느니라 말이 더 어려운데 그러나 인자가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아까 보여드린 것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 여기 나오죠. 그에게 권세.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인자 같은 이게 권세를 줬다는 말만 있지만 그 권세가 뭔지는 말 안 했는데 신약에 와서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 권세가 뭔지 보여줍니다. 그 권세가 오늘 뭐예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일반 무리들은 뭡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줬구나 예수에게.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태가 누굽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지요. 저자란 말입니다. 그 마태를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는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누구에게? 로마 황제에게 바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많은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 황제에 바치기도 하지만 많은 돈을 또 자기로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은 거죠. 죄인으로. 자, 그런데 이 마태라는 사람이 자, 세간의 안정을 보고 예수님이 마태를 불러요. 이게 자세히 보셔야 돼요. 지금 9장 1절부터 쭉 내용은 뭐냐면은 그 뒤에 사건까지 다 예수님 죄와 관계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다 마태 세리를 뭘 알아요? 죄인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누굴 존중합니까? 자기들처럼 인간적으로 의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을 부를 텐데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흔히 말하는 마태 세리의 그 죄된 자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는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죠.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 확인해 봤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뭡니까? 자칭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변기해서 내용은 다 버리고 형식만 취해서 자기들이 지킨다라는 어떤 걸 보이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있는 것은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찌하여? 그러니까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왜? 네가 어떻게 죄인과 함께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 누구라는 겁니까? 당신이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 그러니까 의사로 내가 왔는데 의사로 왔을 때는 누가 필요해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자, 곧 병든 자가 누굽니까? 죄인이죠. 죄인. 그래서 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래 율법은 뭡니까?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헤세드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위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다 빼놓고 형식만 가지고 자기들이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어떤 강도받는 자가 있을 때에 제사장 레위인 다 지나가잖아요. 그 누가 도와줍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부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운 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뭡니까? 자기들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의롭고 나머지 죄인들은 상종을 안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선한 사마리아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강도받는 자니까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다 말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안 했지만 오히려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사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물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긍휼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러고는 뭐만 하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그 의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긍휼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를 보시면 호세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1장 3절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기 보면 표현들이 반대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나쁜 것이고 인애는 좋은 것이다. 이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인애를 갖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릴 때 너희들이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십일조를 들이되 뭘 버렸다? 의와 인과신은 버렸노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했지. 그 말은 뭐예요? 둘 다 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껍데기만 했다. 이걸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예수님이 죄인을 만나러 왔다니까 이들은 형식적으로 어떻게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죄인과 함께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러 왔다. 의인으로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배워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 표적 뭐였어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죠. 두 번째, 마태 세리를 부르면서 내가 뭐하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이 인자에게는 뭐가 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천국 그러지만 천국이라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천국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 천국이 뭐냐? 세상에서는 짐승권세에서는 우리 죄를 정죄하지만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근데 교인들이 워낙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지 라고 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면 아무 의미 없죠. 14절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이런 게 좀 생뚱맞습니다. 갑자기 지금 죄의 사함을 받느니라 그 다음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는데 갑자기 금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논리적으로 뭔가 잡으려고 그러는데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 읽어내야 되겠죠? 금식이 갑자기 왜 나왔느냐? 이것과 죄의 문제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있지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으로 금식하는 게 당연한데 왜 예수님하고 제대로 안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질문이죠. 자, 그러면 왜 지금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을까? 답변 보기 전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23장 26절에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 즉 1년의 7월 10일은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첫 번째 성회를 열라는 거예요. 성회를 열고 뭘 해야 돼? 먼저 스스로 어떻게 된다? 괴롭게 한다. 그 다음에 괴롭게 하고 두 번째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괴롭게 하는 것하고 쉬는 거 무슨 관계냐?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괴롭게 하는 것 때문에 괴롭게 하려고 뭘 합니까? 괴롭게 하려고 뭘 해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열심히 금식을 했어요. 근데 금식했는데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안 괴롭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웃을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빼먹은 겁니까?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걸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죠. 자, 이사야 58장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유대인들은 내가 그래 금식했는데 왜 안 알아줍니까? 라고 하잖아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형식주의란 말이에요. 금식은 해요. 밥은 굶는데 뭘 안 괴롭히는 거예요? 마음을 안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락도 하고 온갖 일 시키고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지목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자, 왜 이렇게 책망했을까? 그러면서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마태복음을 하면서 이 중심이 뭐냐면 구약 이스라엘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율법의 형식은 따랐는데 뭘 버렸다? 내용을 다 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특히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형식은 금식은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명한 대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잘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정말 바라는 금식,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면 그 결과를 뭐 한다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한다. 그리고 모든 명령을 꺾는 거다. 이것이 올바른 금식이 뭐예요?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속죄일날 뭡니까? 그들이 와서 마음을 괴롭게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죄가 사함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식이라는 것은 올바른 금식이 뭐예요? 죄 사함이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 예레미야 31장 31절. 자,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구약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자, 지금까지는 옛 언약이 있었는데 장차 뭐예요?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근데 새 언약이 맺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그 법을 어디다가 돌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두어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겠다. 왜? 다 아니까.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어떻게 한다?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핵심이에요. 새언약 속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를 뭐예요? 구약의 제사는 날마다 드렸잖아요. 그래도 우리 죄는 못했죠. 죄를 없애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새언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와서 딱 한 번 드렸는데 그 한 번 제사가 뭐다? 우리의 죄를 싹 도말해버린다. 없애버린다. 자, 그런 맥락에서 그 언약을 누가 맺으신가? 언약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내가 제사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새 언약이었는데 다시 본문으로 가서 자, 14절.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자, 금식하는데. 그러면 이들이 한 금식이 올바른 금식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냐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비유를 세 가지 듭니다. 첫 번째,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빼앗긴 날이 뭡니까? 이 신랑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교회 신부된 자들에게 와가지고 있는 신랑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뺏길 날이 있어요. 그러나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기쁘니까 금식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나 이제 뺏길 날이 있으면 그때는 뭐예요? 금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뺏길 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뺏긴다는 얘기는 그분이 십자가 죽는다는 얘기는 우리 죄를 사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가 금식을 해요. 그러나 그분이 금식을 통해 다 이루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식이 끝나고 뭐가 옵니까? 안식이 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그렇게 비유를 두고 두 번째 16절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자, 생배의 조각과 낡은 옷을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배에다가 낡은 옷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잘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죠. 해져요. 왜? 오히려 이게 두 개가 조밀도가 다르고 하나가 너무 팽창하기 때문에 이것이 낡은 것이 틀어지잖아요. 세 번째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가 왕성하잖아요. 그런데 낡은 부대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낡은 부대가 터져버려요.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뭘 염두에 두는 겁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구약적인 예언약 속에 있는 금식을 했다. 그러나 새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그것이 끝난다 안 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 율법적인 금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전히 구약 금식을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가 금식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 되면은 뭐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을 구속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뭘 말하냐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건 가능하죠. 병이 난 사람들이 금식한다. 또는 요즘 잘하는 거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한다. 이런 거는 가능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목사님이 자기가 능력 받겠다고 뭐 40일 금식을 한다. 그래서 저는 구약을 따라서 금식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지금 이 금식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죄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이 금식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제사함이 완벽히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구약을 끌고 와서 그대로 지키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제 수요일 날 히브리서 할 텐데 히브리서가 뭐에 대한 투쟁입니까? 유대주의예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 유대인과 관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있어요? 유대주의가 있어요. 지금처럼 금식을 한다든가 구약을 따라서 이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금식 사건은 이 문무회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이 금식 얘기를 통해서 이제 진짜 예수님이 뭐예요? 제3의 권세를 보여준 사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금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죄사함이 종결됐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였어요? 마음을 괴롭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라? 쉬라고 했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들이 뭐예요? 마음에 예수님이 가실 때는 금식했는데 그분이 결국은 다 이루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뭐예요? 날마다 죄를 지고 살면서도 자유한 것은 뭐 때문이다? 예수의 영원한 속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죄 책임 속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죄 사함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사함의 기쁨이죠. 근데 점점 교회에서 죄 얘기를 안 하니까 죄사함이 뭔지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죄사함의 기쁨을 산다고 해서 방종하라는 말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말을 할 때 이 뒷면도 있는 건데 방종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 죄사함을 깨달아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방종할 수가 없어요.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니. 약간 장면이 바뀌었잖아요. 지금까지 세 가지 사건은 뭐에 대한? 죄에 대한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뭐냐면 갑자기 자, 한 관리가 왔는데 그 관리가 뭐예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죽은 자가 온 거예요. 죽은 자. 그러면 죽은 자 사건을 왜 보여줄 것인가? 자,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다? 사망입니다.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죄는 사했는데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돼요?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아주 절묘하게 이걸 편집한 거예요. 바로 죄 사함 사건 뒤에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이걸 왜 보여주느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느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사망에서 옮겨서 어떻게? 영생으로 옮기는 권세가 누가 되어 있다? 바로 인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전부 다 죄가 태어나서 다 죄의 종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 사망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바로 이 관리의 딸이 죽은 걸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19절. 그럼 바로 가시면 되는데 안 가시고 어떻게 해요? 19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기다리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갈리의 딸을 만나러 가기 제 사이에 누구를 만나요? 12해 동안의 혈루증, 계속 피를 흘리는 병이에요. 이것도 부정해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격리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유추해 볼 때 이 12해 동안 혈루병한 사람도 뭘 기대했느냐? 언젠가는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오면 내 병을 사한다. 그거를 갖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에 예수가 그런 일을 한다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옷가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은 대로 어떻게 되라 했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하였다는 말은 뭡니까? 병에서 나았다. 그 말이죠.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말은 병이 나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맥락이 뭐냐를 봐야 되는데 이건 죄사함이 아니고 이 구원은 뭐예요? 병에서 나아받았다. 더 들어가면 죄사함과 관계되겠죠. 자, 그러나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기에 피리 부는 자, 이가 누굽니까? 전 잘 모르겠지만 이 피리 부는 게 결국은 지금 이 장례 관계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날마다 뭘 대해요? 시체를 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인지 판단이 서야 안 서요? 서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아이를 보고 뭐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누가 하는 말이 가짜로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잔다 그랬으니까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누가 나와요?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가 그때도 나사로 보고 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나사로는 벌써 시체가 썩어 들어갔어요. 부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딸도 죽은 게 맞아요. 이게 가짜로 죽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도 25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사람들은 알잖아요. 갈릴리의 딸이 죽은 걸. 근데 그 딸이 일어나니까 다 놀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딸을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자, 이때 정말 감탄, 감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야기니까 뭐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인간의 최대의 뭡니까? 최대 극복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생로병사 중에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이 죽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자 메시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 인간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지배했던 귀신을 통치하시고 귀신을 통해 주어졌던 죄를 이겨내시고 그 다음 죄의 사망인데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인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게 말로만 천국 복음이 아니라 이렇게 천국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다.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메시아를 따라가야죠. 그런데 자 보세요.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이번에 또 두 맹인이에요. 계속해서 병자가 나오잖아요. 두 맹인 아을 못 본 맹인이 왔는데 첫 소리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아까 헬루증 나는 여인도 마찬가지고 이들도 뭡니까? 병자와 약자들은 누구를 대망해요? 메시아를 대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다윗 자손이 오면은 우리 죄를 사한다 하니까 다윗 자손이여 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정말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인데 그러나 단 하나 유일한 소망 메시아가 오면 가능하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작은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대로 됐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렇죠. 이 놀라운 소식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32절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본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특이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가지고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반응이 엇갈리죠. 한쪽에서는 약속된 다윗 자손이라고 외치고 한쪽에서는 귀신의 왕을 임명했다라고 비난하고. 이게 역사예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쪽에서는 환영하고 어떤 쪽에서는 반대하고. 그죠? 자, 더 중요한 것은 맨 끝에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확정지어 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냥 권세가 없는 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했던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8장 9장을 정리할 텐데 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사야가 예언한 종이 약속대로 표적을 일으켰다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각종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즉시 다 고친 사건을 보여줬고 8장 18절부터 9장 26절까지는 인자 같은 이가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오는데 그 권세가
인간 통치권, 만물 통치권, 귀신 통치권, 그 다음에 죄사함의 권세,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 그리고 오늘 뒷부분의 내용.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정리하면, 자,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5, 6, 7, 8, 9장, 흔히 말하는 천국 복음 내용, 산상순이죠. 그걸 정리합니다. 여기 보시면, 시작할 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가르치고 고치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핵심 내용이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리고 그 가르치고 고치는 걸 구체적으로 5장, 7장, 8장, 9장까지 보여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그렇죠. 우리가 그걸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천국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두운 권세 가운데서 이러한 능력이 있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만 뭐예요? 교회 와서 이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들이 뭘 연구해요? 행복론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행복론 얘기하면 좋아하는데 복음만 말하면 뜨뜻미지근한 한 거예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저도 마태복음 많이 공부하고 듣고 있지만 제가 다시 준비하면서 야,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게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이제 9장까지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이지만 영적으로는 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킵니다. 그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